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살라.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런 비디오를 통해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생기, the breath of life, 이게 바로 르하흐, 바람이란 뜻인데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입김을 한번 후 불어넣어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호흡의 바람처럼 흙덩이 인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계속 움직이게 해 놓으셨답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나를 성령으로 움직이게 했다니까요. 성령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그랬어요. 생기야, breath,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마른 뼈들이 우두둑 전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것도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려져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아버지로 첫 번째 존재하십니다. 거기 보면 The Father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쭈리 퍼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존재하지만 본질, 에센스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바로 에센스, 그 본질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뭐예요? 교회 가면 뭐가 항상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가 되나요? 그 십자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보이는 십자가와 보이지 않는 성령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르하흐, 성령이에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바로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가득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알겠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절대. 그 십자가에 성령이 불어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순절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성령이 강하게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알겠어요? 교회는 목사가 내 생각을 세미나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와 설교는 달라요. 이 예배의 설교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야자가.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역사해요.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절에 보면 육체 소욕이란 말이 나와요. 육체 욕심, 17절에 육체 소욕, sinful nature, 한마디로 죄의 본성. 하나님은 사람을 흙덩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흙덩이는 항상 피곤해. 지쳐 있어. 그냥 기도하기도 싫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16절 말씀처럼 뒤집어서 오로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흙동이라. 그 바로 죄의 본성 sinful nature라고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끄집어내요. 그 육체 소욕이 뭐야?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들이 다 뭐야? 보면은 그게 바로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써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흙덩이가 하는 일들이야. 다들 이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우상처럼 섬겨. 참 이상해요. 그리고 주술을 하게 해요. 위치크래프트, 매직 같은 거, 주술. 그리고 원수를 맺게 하고 분쟁을 짓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비판을 만들어서 비판하게 해서 당을 짓게 하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육체 소욕을 교회까지 와서 이루려는 나쁜 것들이 바로 육체 소욕이라는 거예요. 참 죄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 소욕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 거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거스린다, 컨트롤이 거슬려, 항상 반대되게 하는 거.
그게 육체의 소욕이야.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육체의 소욕, 죄 많은 흙덩이는 절대로 스스로 선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움직이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선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았다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그 성령은 오늘 또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야. 그러나 성령이 없는 나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육체의 소욕들은 기도보다도 잠자게 합니다. 피곤하니까들. 우리는 왜 피곤합니까? 일을 많이 해서요? 밥을 많이 먹어서요? 배고파서 피곤합니까? 잠을 안 자서 피곤합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없어서 피곤한 거예요. 인간은. 물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걸 극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않을까요? 성령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것은 내 육체 소욕이 가득 차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 장사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정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당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떠듭니다.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교회들에 많이 번져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소욕이 자기를 움직이니까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무조건 교회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거기 주보에 보면은 성령의 나무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를 love, 사랑하게 하고 enjoy, 기쁘게 하고 peace, 화평을 줍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역사입니다. patience, 오래 참게 하고 kindness, 친절하고 자비롭게 하고 goodness, 양선을 주면서 선하게 만들고 faithfulness,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gentleness, 온유하게 하고 self-control, 자기를 잘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You are not on the law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 사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인도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은 자꾸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해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전도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맨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율법이에요. 똑같은 거라. must, 해야 되는 거. 그 율법이라고 그래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스스로 거절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착하게 참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려. 그냥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나는 거지만, 그리고 내 자유야, 자유. 물론 자유죠. 그래서 17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항상 어게인스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피곤해도, 잠이 부족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맨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며 움직이기 싫어하고 놀이동산만 좋아해. 돈놀이, 권력놀이, 전쟁놀이, 싸움놀이, 이런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흐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스나 전기가 떨어지면 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지 못한 것은 성령이 고갈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때 한 가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하셨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하고, 사람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신령해져요. 사람은 내가 기도할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면은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라. 기도는 몸부림이야.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사실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 알고 보면은,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육체 소욕대로 계속 살면서 교회를 다녀보세요.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 거기서 리스크가 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여러분,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육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여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살만 납니다. 아주 쉬워요. 이게 알고 보면은. 우리는 공자왈 맹자왈 이런 철학을 외치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본성인 육체 소욕을 비우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그거예요. 육체 소욕을 비우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 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정치하고 사업하고 분당을 짓는다면 그것이 온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뭐과 짝이 있다고요?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짝이 있는 거라. 바벨탑은 흩어지게 만들었다. 오순절 사건은 다 모아지게 만들고. 이게. 그래서 육체 소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 이게.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육체 소욕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 이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해 저거 해야지 뭐 해야지 일주일 동안
피곤해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그래서 주님 성령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마다. 우리는 자기 육체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상대방에게 전할 수가 없을까? 우리는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올 때가 많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